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나 여러분 통사라는 것도 저도 예전에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딱 보면 외워졌었어요. 아멘하는 자의 복이 있을지. 여러분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옛날에 해외 전화번호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를 하려면 이제 해외 전화 카드를 사서 이제 그 회사의 전화번호가 10자리, 그리고 제 기억에 이제 그 전화번호, 이제 그 비밀번호라 그러죠. 우리 그 비밀번호가 13자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늘 이제 전화카드를 쓰니까 한번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비밀번호를 이제 이 동전으로 끌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고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고 이제 금액 확인하고 이제 아내에게 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아내가 그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봤던 그 23자리를 한 방에 기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남편의 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걸. 그런데 그 사건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억을 못할 때마다 얼마나 비꼬는 줄 모릅니다. 총기가 어디 갔는지, 사람이 돈이라도 못 벌면 총기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하고 보니까 안 했어야 될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또 교회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이 하박국에는 의심과 황병과 또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이러한 죄악들을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장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의 내용들, 어떤 죄악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의 승승장구를, 그 악인의 형통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열방의 나라들처럼 그들도 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과 19절 같이 갑니다. 함께 갑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의 형통함, 즉 그 잘못된 그 세상 방식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부러워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길 수 있음이 행복인 줄 모르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언짢아 하니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들처럼, 세상에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들처럼 되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이 땅과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며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종국에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승승장구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한 그들에게 오히려 당하게 만드심으로 결국 그들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그들을 심판한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바벨론, 즉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그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의 제약들을 5가지 종류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12절 14절에서 세 번째 그 제약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5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었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두 번째 제약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불의란 말은 잘못된 방식을 뜻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성을 세우고 지키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제약은 이웃을 취하게 만들어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죠. 그리고 5번째 제약은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그런 제약들. 그것이 2장에서 그런 바벨론이 멸망당할 제약들로 5가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래서 12절과 우리 13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송병현 교수님의 그 주석을 조금 인용했는데요, 자신들이 거할 마을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고 성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실 것이기 때문이다. 착취한 노동력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파괴도 클 것이다. 세운 탑이 높고 클수록 무너질 때 큰 소리와 요동이 있지 않겠는가. 집이 커서 건축하는데 목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화염에 휩싸이게 되면 그만큼 불꽃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결국 열심히 노력한 만큼 실망과 좌절도 클 것이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의 종말이 이렇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단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다른 백성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을 어쩌면 이렇게 좀 종살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지나치게 높은 성을 쌓거나 지나치게 높은 벽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교만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바벨론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오늘 또 우리도 그런 멸망, 그런 어떤 심판, 즉 재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성령과 함께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질 것이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일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맛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맛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나 한 사람의 지어져 가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함께 교회라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남겨진, 구원받고 남겨진 자들의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자다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측면에서 삶이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빚어져 간다는 것은 적절한 훈련과 단련, 즉 순금되어 나오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에 그 확신 진리 위에서 내 삶이 든든하게 지켜지게 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내 삶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탈취하려고 하며, 또한 구체적인 그런 제약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웃을 취하게 만들어, 술에 취하듯 취하게 만들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경쟁, 어리석은 쟁취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은혜를 누림으로써 내 잔이 넘칩니다 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그도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는 그 놀라운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인생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자제했는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차지했는가, 이런 걸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이겼는가, 이런 것으로 인생이 결정돼서는 안 돼요. 저도 자녀를 길러보고 또 우리 장자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섬겨보면 참 부모인 저부터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했던 그 공립교육 체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던 바람인데, 그러나 아이들마다 그렇지 않아요. 늦게 이렇게 머리가 튀는 아이가 있는 하면, 학생이 있는가 하면 좀 늦는 학생도 있어요. 공교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최소한이지 그게 최적이라든지 최대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자학교를 지금 사역을 감당하지만 참 부단한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결국 그 아이가 아이다워지고 우리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그가 각성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가. 그러면 내 형편, 내 실력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덤벼들어서, 그래서 꿈으로 비전으로 발견하며 그것을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달은다면서 그런데 별로 관심 없이 그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죠. 오히려 지난날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엄청난 실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엎어져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덤벼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죠. 참 깨끗하지 못했고 참 인생이 하나님 그분 쓰시기에는 불편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제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나, 얼마나 물론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있었다면 더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런 게 없는데도 은혜를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제약의 기록들과 연약함과 실수, 실패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덤벼들었다는 이유로 은혜를 누리며 이만큼 왔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짓고 쓰러진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갈급함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게 성경으로 볼 땐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답은 아니에요.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 예배 중심, 기도 중심에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뒤늦게 저도 주님 따라오면서 보니까 그때 좀 더 일찍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 주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왜 방황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그게 좋았을까? 뭐 한다고 그걸 즐거움으로 누렸을까? 엄청난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록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그리고 이 평범이란 말도 사실 쉽지 않은 단어예요.
세상살이 가운데 평범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평범이 만약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라면 철저하게 물리쳐야 될 부분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세상이 그런 흘러간 방식에 자꾸 발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빨리 가는가,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가.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거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근데도 어떻게든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연배의 아이들하고 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 빨리 대학 갔으면 좋겠고, 빨리, 물론 부모가 연약하다 보니까 아이들 빨리 뛰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판단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런 것들, 빨리 맞췄는가, 빨리 얻었는가, 빨리 이르렀는가, 빨리 가는가, 좀 더 빠른가, 다른 사람을 이겼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얼마나 나의 길인가, 얼마나 사명에 합당한 삶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가, 얼마나 본분과 분량에 맞는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게 바로 인생을 살피는 합당한 질문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제 자신에게 가장 도전인 게 얼마나 분량과 그 본분에 합당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대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빚어짐, 성장, 성숙의 그런 과정들, 기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인생의 시기도 지난날에 했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는 오늘의 삶도 미래의 나의 분량, 나의 본분에 합당한 최대치의 은혜를 위한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건 뭘까? 그게 바로 내 삶을 깨우는 동기부여와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어떤 꿈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그저 훈련받으려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더 연습하고 그 일에 더 민감하고 깨어있고자 했을 뿐이면 나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을 세우느라 인생이 허비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기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을 피로 혹은 불의로 그 성읍을 건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서 제대로 치워져야 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4절, 그러한 어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공의와 그 다스리심이 인정될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다스림이 인정되는 그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물이 뭘 덮는다고요? 바다를 덮는다. 그럼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먼저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훨씬 더 앞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사자의 둥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서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knowled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하박국서에서는 knowledge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해 두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는 말씀은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여도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다스리심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비유되었고 바다는 세상, 즉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비유되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비유되었고 바다는 세상, 즉 악인들이 득세하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멸망할 그 세상에 비유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바다라는 표현은 사망과 음부와 함께 죽은 자들이 둘째 사망, 즉 불못, 지옥의 무정에 던져지기 전 둘째 사망 심판 전 대기하는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박국 선지자에서 말하는 그 바다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보이나 반드시 무너질 그 세상을 비유한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다를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함으로 물심판, 바다 아래 심판을 당하듯 갇혀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런 둘째 사망, 즉 지옥문이 열릴 때 그 무정행이 던져질 때에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내어눕고 그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혹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 즉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이며 벗어버리는 것이 아닌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세상을 싹스로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은 세상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죄 지은 세상조차도 하나님은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침과 회복은 어차피 세상을 짓기 전부터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을 그 어둠에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상황 환경이 옮겨지듯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다른 고통과 고난이 없는 장소로, 고통과 고난이 없는 환경으로 옮기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통해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와 같은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그런 환경들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지 않다 그래요.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다 손상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통, 고난, 재앙, 그런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연한데, 그런데 주님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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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없애시기보다는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복시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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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이 떠나갈 듯 나와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다들 기록에만 전념하시고, 물론 그렇게 기록하신 그런 교재를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읽고 묵상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원리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참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나 혹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정도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 거예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든 상대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거는 그렇게 고통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어려움인 것 같지 않은데 저걸 저렇게 힘들어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와 저걸 어떻게 참지, 저걸 어떻게 인내하나. 이 고통도 고난도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다 상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 기준을, 절대적인 이 정도를 지닌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 그거 외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고통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사자가 염소를 죽여야 됩니다. 독사의 굴에 손 놓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굴이 있고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리와 사자를 풀을 뜯어먹게 만드시고, 원래 그게 창조하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회복의 기회를 우리 삶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구분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인도나 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는 공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것이 구별된 자들이 되고 그 구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함부로 여러분의 했던 삶의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를 너무 쉽게 관가하거나 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어쩌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로 고통과 고난의 그 악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무엇입니까?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양이 발목 정도였습니다. 무릎 정도였습니다. 허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몸을 잠그고도 나쁠 깊이 큰 강, 그리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되고 기어이 그 강이 이른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인내하며, 여러분이 섬기며, 여러분이 다가가는, 여러분이 만지며,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그 현장에,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고통과 고난, 문제, 어려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죠. 대개의 경우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결정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전화 위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마치 강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기도의 강물이 생명의 역사가 될지어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린 그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비록 바다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나의 기도만으로도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뽑아들고 자꾸 어디를 옮기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 일이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거리를 초월하셔서,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거리를 초월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우리가 아는 바다는 물이 가득한 바다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이 제약이 관영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이 덮여지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물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수영하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하고 자유하듯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배설물, 심지어 해로 여기고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무엇이 가장 귀하다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고결합니다. 완전합니다. 100%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요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믿어져서 그냥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무도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저 나에게 들려진 음성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속에서 생명력을 가진 고기와 그 수많은 생명체처럼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다와 같은 상황, 고통과 고난, 문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 옮겨지면 좀 더 낫겠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으로도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인내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바다와 같은 상황에 생명의 물의 역사,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제 삶의 이 바다 같은 상황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으로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생수의 강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종류의 문제, 어려움, 어떤 영혼들이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약 그 고통과 고난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자리에서 내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바다와 같은 인생의 상황이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로 살아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